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연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벨탑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바벨탑에 대한 성경 본문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만큼 이 바벨탑 본문은 유명한 본문인데요.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 사건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던 본문 중 하나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그 외국어 공부의 시간들을 당한 이유가 이 바벨탑 때문이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들이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생 때는 그렇게까지 여러분만큼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스트레스가 좀 덜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일본 선교, 이제 찬양 선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일본 찬양 선교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어로 모든 찬양을 다 외워갔습니다. 그때 최소 한 15곡에서 많게는 20곡까지 일본어 공부를 달달달달 외워서 거의 마법 주문 외우듯이 이 찬양을 외워서 그 화음을 외우고 선포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그때마다 이 사건이 기억나는 거예요. 바벨탑, 바벨탑, 아쉬웠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필수 과목이거든요. 통과를 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머리를 잡으면서 주님 바벨탑 이렇게 했던 마음 아픈 기억이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바벨탑 사건은요, 단지 인간의 언어가 나뉘어지고 사람들이 땅끝으로 흩어졌다라는 그런 내용만 담은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이 바벨탑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탑 본문을 함께 나누고 함께 또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는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당연하지 않은 일 같지만,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훨씬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조상을 있게 하셨고, 아담과 하와죠. 그 조상으로부터 모든 후손들이 나와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한 하나님, 한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같은 말을 했을까요? 다른 말을 했을까요? 당연히 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도 자녀가 있거든요. 저희 주와 주원이가 있는데, 우리 주와 주원이가 어떤 말을 할까요? 한국어를 합니다. 너무나도 한국어만 해요. 부모님이 영어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어를 씁니다. 저는 아이가 영어를 썼으면 좋겠는데 한국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내와 여보, 이제 우리가 이 평상시의 삶 속에서 영어를 좀 써보자. 이제부터는 영어로 대화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짠 하면 집이 조용해져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당연히 뭘 잘하겠어요. 원망할 수가 없어. 너 영어를 못하니? 엄마 아빠가 한국어를 쓰는데. 너 당연하게도 한국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다시 이 인류에게 똑같은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이 일을 반복하시는데, 여러분 당연히 이들이 한 언어를 쓰는 것이 원래는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인류를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그 언어를 흩으셔야만 했을까 고민했을 때 왜 그러셨을까 고민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과 특별히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물의 모든 것들 보면 딱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밖에 없어요. 많은 생물들이 있지만,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살리는 말이 되어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이 말을 잘못 사용하였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언어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어를 지혜롭게 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했기에, 어떤 언어를 이야기했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대화를 악하게 보시고 언어를 흩으셨을까요? 우리 3, 4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 4절을 보면 이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4절을 보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지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탑도 짓고 성도 지어서 하늘에 닿게 해서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탑을 지은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한 가지씩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름을 내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름을 낼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고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방법으로 유명해졌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 이름을 높이길 원했고 높였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름으로, 영광된 이름으로 남는다면 감사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학생 때도 문제야, 잘못된 친구, 이런 이름으로 남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라고 말한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3절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이들이 지금 무언가를 발견했는데요. 무엇을 발견한 줄 아십니까? 바로 벽돌을 만드는 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그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인류에게 벽돌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는 건요, 건축 관련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뭘로 집을 지었냐? 돌과 진흙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돌을 벽돌로 바꿔서, 그리고 그 벽돌 사이에 뭘 넣어요? 아스팔트를 넣어서 이제 방수할 수 있게, 탑을 쌓을 수 있게, 견고하게 지을 수 있게 하자라는 기술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았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발견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과 진흙으로 집을 지었을 때 그 집의 내구성이 어떻겠습니까? 그나마 우리도 아울리치 가보면 뭐가 중요해요?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날씨가. 해가 쨍하게 뜨는 날에는 돌과 진흙으로 지어도 어느 정도 괜찮은 면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가 오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취약한 거예요. 방수에 취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이 한 가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했던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비예요. 비. 왜 이들이 이렇게 비를 무서워했는가?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바로 앞장에 나오는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요, 온 인류가 비에 수장을 당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비로 덮여버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은 유일한 노아의 후손들만 후손을 이룬 게 이게 바벨탑 그 사건들의 주인공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가 안 무섭겠어요? 여러분, 비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 멈추면 어떡하지? 계속 내리면 어떡하지? 오늘날은 우리는 뭐 일기예보도 있고 대충 뭐 구름이 이렇게 또 일기예보 보면은 구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라는 어떤 안도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비가 내릴 때마다 이 비가 안 멈추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아, 이 비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구나.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거두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여러분, 알았으면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이 불안 가운데 살지 않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인류를 내가 물로 수장하지 않겠다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기에 인류는 앞으로 그러면 그 약속을 보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 딱 100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바벨탑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딱 100년이 지나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대단한 기술을 발견한 것 같아. 벽돌을 지을 수 있고 탑을 쌓을 수 있어. 아스팔트를 지면 방수도 돼.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이 탑을 어디에 닿게 짓습니까? 하늘에 닿게 짓자고요. 하늘에 닿게. 그게 무슨 말이냐?
이 하늘에 닿게 이 바벨탑을 지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의 행복을 지켜서 흩어지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대단한 기술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기술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기술이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이 생각했을 땐 우리가 정말 대단한 기술을 발견하였으니 이 기술이 내 인생을 앞으로 책임져 줄 거야. 내 이름을 놀랍게 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발상이고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재물일 뿐인데 그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관계일 뿐인데 그 관계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고 그것에,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제 뭘 하냐면 결혼을 이제 합니다. 어제도 우리 또 청년 한 명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예뻤는지 하나님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왔는데, 여러분, 그 청년들이 결혼할 때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집입니다. 집. 어떻게 보면 돈이고 집이에요. 집.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 물어보면은 다 준비했는데 집이 고민이에요, 목사님. 이런 질문들, 이런 대답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집이 우리 인생을 다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 있어도요, 그 집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언어가 없으면 그 사각형 집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 중요하죠. 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찍 결혼했거든요. 그래도 웬만큼 제가 상위권 안에 제일 일찍 결혼한 사람 중에 제 목록이 있을 겁니다. 정말 힘들었고 정말 가난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이 전도사님들은 결혼을 좀 빨리 하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한 두세 커플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빨리 결혼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다 아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친구야, 너도 내가 알고 있는데 너도 그지잖아. 근데 어떻게 결혼했냐? 네. 이 상처가 아니에요. 이거 현실입니다. 저희끼리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라 상처를 받지 않아요. 네, 너도 그지였잖아. 누나도 신학생이었거든요. 누나랑 친구랑 결혼했는데, 야, 누나도 그지고 너도 그진 거 내가 아는데 어떻게 결혼했냐?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 되게 책임감 없는 말 같죠?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믿고 저도 하나님을 믿고 결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면 찾아오십시오. 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 삼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발전해서 21세기 AI 시대를 살고 있고 많은 뛰어난 기술들이 생겼지만 그 기술들이 결코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할 수 없음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런 기술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잊으면 인생이 험난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생겨서 이들처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찾아가면서, 그게 영원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은 그 기술을 찾아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과 대비되는 본문이 있어요. 대비되는 본문.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특별히 2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높여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장과 12장의 차이가 있는데, 11장의 차이는 뭐예요? 11장은요, 누가 누구의 이름을 높이자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사람이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장 차이인데요, 이 12장에는 누가 누구의 이름을 높여준다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이 11장과 12장에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바벨탑을 지은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바벨탑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알지 못합니다. 물론 따지고 이제 족보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노아의 자손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함의 자손이다,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안다고 해서 뭐합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이름이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누구의 이름은 압니까? 이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름은 우리가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알고 있죠. 여러분, 누가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찬송받고 찬양받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그렇지만도 않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인생이라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사실인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떤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높임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기 원할 때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높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11장과 12장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11장의 인생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12장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사람의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사람 먹고 사는 거, 그리고 태어나서 무슨 일 하고 죽는 것 같은 것들이 사실 다 비슷한 인생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교구 지체들한테, 저희 동역자들한테 가끔 얘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 얘기를 혹시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세 사람이 똑같이 어떤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사람에게 만나서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 무엇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저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는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룩한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땐 세 사람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것을 누리면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는 하늘과 땅 차이고 정말 찰나와 영원의 차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저도 거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거하기를 소망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였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소름 돋게 무서운 대사이면요,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하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앞에 띄워주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인류를 처음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직 죄를 짓기도 전입니다. 원죄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시고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명령이야, 내가 인류를 만든 목적이야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처음부터 어떤 뜻이었냐면 흩어지는 뜻이었습니다. 흩어지는 뜻, 가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요, 아이를 많이 낳으란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그 문제가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단지 아이를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뒤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뭐라고 하십니까?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 여러분,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손을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손이 뭉쳐서 살면 땅에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지라는 겁니다. 온 땅에 가서 흩어져서 이 땅 가운데 누가 찬양받으실 분인지, 누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지으셨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이신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온 민족과 온 나라와 모든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너희가 가라 라고 주님께서 했던 명령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뜻이 바뀌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게 더욱 명확하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잖아요. 가서 제자 삼는 게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가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아울리치하는 것이고 흩어져서 사역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인도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의 홍수,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재창조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또 주십니다. 9장 1절에 또 주시고 9장 7절에 또 주세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삶에 무엇이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라고는 요만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도 않고 뭐가 우선순위인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안전이, 내 안녕이
나의 가족과 행복한 것이 더 먼저 되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고 바벨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놓쳤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정말 귀중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 뜻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고 가장 우선된 가치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정이 있을 수 있고 나의 꿈이 있을 수 있고 나의 많은 것들이, 나의 열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주인 삼은 나만의 바벨탑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바벨탑을 쌓은 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쌓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봐요. 이 바벨탑을 오만한 행동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이지만, 만약에 신앙이 미숙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더 가까운 곳에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엉뚱함과 바보 같음에 이 바벨탑을 쌓았다면 하나님 웃으면서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 하늘에 닿게끔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바꿔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5절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 인생들을 바꿔놓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5절에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볼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를 빌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화법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풍자적입니다. 풍자. 여러분, 이 바벨탑을 사람들이 어디에 닿도록 쌓았다고요? 하늘에 닿도록 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대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인간은 교만해져서 이 탑을 쌓아 하늘에 닿고자 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볼 수 있을 정도로 낮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 7절 말씀 보면은 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기 보시면 자라고 하죠. 자. 여러분, 근데 혹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 자가 어디에 또 나왔는 줄 아실 것 같아요. 찾아보십시오. 3, 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말할 때, 그들이 악한 대화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헤브리어로 하바라는 뜻이거든요. 하바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촉구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자, 함께 하자, 이 행동을 우리 힘써서 같이 하자라고 하는 어떤 으쌰 우리 같이 힘내서 하자라는 표현이 자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힘내서 하나님 모르겠고 하나님 뜻 모르겠고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마치 그 대답에 응답하시듯, 그 대답에 역전시키시듯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 뭐라 그래요? 자, 똑같이 쓰시면서 우리가 가서 내려가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말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자.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잘못된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땅의 주권을 우리가 회복시키자라고 하나님께서 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임한 심판이 무엇이냐? 바로 언어의 혼잡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줄 알았어요. 성경을 대충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거나 인류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단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언어를 흩는 것도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본당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언어를, 우리 다 한국어 쓰잖아요. 근데 언어를 만약에 2개로 나누시면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많이 봤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다 모르시는 엔드게임 보면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세상의 인류의 반이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의 단절은요, 소통의 단절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건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대화가 되지 않으면 소통의 단절이 생기고 관계의 단절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언어가 훨씬 더 많이 나누어졌을 걸 생각하지만 10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0개로 나눠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10명 중에 1명만 저랑 말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안에 제 가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가족 4명이거든요. 10개로만 나뉘어도 말이 안 통해요. 그 가족 중 여러분 집에 갔는데 아내랑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리더들 모임 있고 구역 있죠? 갔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그 말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만 하셔야만 할까요?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해서 너무 슬퍼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에게 언어의 장벽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었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언어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을 통해 뭐를 지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좋은 말, 겉보기에는 잘 통하는 것 같지만 말을 할수록 하나님은 없고 너와 나만 남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을 때 가족과의 이별, 친구와의 이별이 슬퍼 보이지만 그 순간의 이별보다 더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겠는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언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줄 언어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더 하시는데요, 그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밑에 나와 있죠. 이 밑에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심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판도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심판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원래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느냐 말하는 것이냐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있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들을 흩으시고 소통의 장벽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냐? 여러분 그 운명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운명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지 않도록, 이 모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뜻과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장벽을 두시고 그 인생을 흩으심으로 이제 어떻게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도록 온 지면에 하나님이 흩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에 흩어짐을 경험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인생에 누군가와의 언어의 단절을 경험하고 싶을까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언어의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저 분명 사랑하거든요. 저 분명 너무나도 축복하고 밤마다 기도하는데 말하는데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벽을 왜 놓으셨을까? 저 친구와 나 사이에, 물론 제가 P고 저 친구가 J여서 제가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T고 저 친구가 F여서 제가 문제일 수 있는데 왜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 장벽이 메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질 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가끔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떠나게 하실 때도 있고, 완전한 분리를 명하실 때도 있고, 그런 흩어짐을 명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장벽을 놓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재물의 장벽을 놓으시고, 나의 꿈의 장벽을 놓으시고, 나의 언어의 장벽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장벽들이 생겨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민들레처럼 우리를 불어서 우리 인생을 흩으실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아플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가,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응답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성경에 보면 이 언어가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어가 회복되는 장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때 이 언어가 회복되게 되어져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언어의 장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시거든요.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걸어놓으셨던 리미트를 박살내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장벽을 놓으실 때도 있지만 그 치울 수 없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장벽들을 치워주시기도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놓은 장벽은 누구만 치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 치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방향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계획들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반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언어를 회복시키시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들을, 몇천 명 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흩으십니다. 그 교회에 우리 수대반 집사님 순교로 시작하여서 그 순교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에 뭐가 들어오냐? 핍박과 환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환란이란 단어가 너무 가슴 아프고 교회가 흩어지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픈 장면인데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 슬픔에 잠식되어서 예수를 잃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되고 예수가 회복되니까 비록 핍박과 환란 가운데 흩어졌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하여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회복되는 역사가 그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나라가 속히 오길,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길, 나의 인생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 정말 하나님 주의 나라와 영광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길 원하고, 내 인생의 방향이 되길 원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며 가서 제자 삼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충만하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자리 또 앞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가서 제자 삼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 공동체와 우리 모든 새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명을 기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사명,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와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장벽을 넣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흩어짐을 명하시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에 그 나라와 그 영광을 회복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 우리 비전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비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만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방황하거나 하나님 죄악을 들어가여 인도하여 하나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그 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룬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과 같이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주의 사랑을 들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 가서 제자 삼는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 찾으시는 그 청년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의 모든 비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잊어버리고 사는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돌이켜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며 순종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아오지 아니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그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 인생이 영원토록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특별히 하나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 나누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온 지면에 흩어지십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린 후에 김보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모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